성령의 사역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국의 해리 킬브라이드 목사께서 성령이 하시는 네 가지 사역을 정리를 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네 가지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킬브라이드 목사는 제일 먼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내면적 확신을 갖고 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 공동체의 생물학적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회 끝나고 로비에 나가서 반가운 얼굴을 봤을 때 훨씬 더 기쁨이 넘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은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도 행복하지만 예배 끝나고 같이 만나서 국수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 시간은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회 끝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조금만 더 참자. 네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너 그렇게 그 성격 갖고 안 돼. 너 그런 태도를 가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사람들 만나면 잘 웃어라. 미소를 지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죠. 이걸 계속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바울은 12장에서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하죠. 하나가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똑같은 성령을 마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마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체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하나는 자기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어떤 지체인가를 알아야 돼요. 손인지 발인지 쓸개인지 간인지 위장인지 자기의 귀인지,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지체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지체와 더불어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성숙함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그랬고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상담학자이신 폴 트루니에가 인간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밥 먹는 거 혼밥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거 혼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뭐예요? 결혼. 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먼저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하면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열등감,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멸시감.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20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이 된 게 뭐냐 하면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지체로 모인 다양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해서, 먼저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은사를 놔두고 그 은사를 갖지 못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파묻어 버린 거예요. 이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우월감. 여러분, 세상 지혜는 차별성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살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증오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 의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낮게 보이면 행복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나 보이면 좌절해요. 이건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나를 인정하고 너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지체는 여럿이기 때문에. 19절에도 이렇게 반복합니다.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20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느 한 특정한 은사를 놔두고 그게 되지 못하면 자기는 몸에 속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데서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5절에 보시면 나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내가 바라는 은사가 없다고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몸에 붙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으면서 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은요, 제 기능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뚝거리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반신불구가 되거나 절뚝거리고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귀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창고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몸에 붙지 않았나요? 여전히 몸에 붙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은사와 내가 원하는 특정한 직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열등감, 비교의식, 경쟁심이 자신도 효율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한 달란트잖아요. 땅에 파묻어 버리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몸의 공동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못 들어요. 눈은 있는데 보질 못해요. 두 다리가 멀쩡한데 걷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환자실에 있어야죠.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사를 훈련해서 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활동적인 지체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몸은 활동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어디에 두셨어요? 누가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귀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귀가 된 것은요, 누가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대전의 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대흥교회 여러분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주권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개인주의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나는 아니라고 공동체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고린도 교회의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다양성과 연합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받아들여야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불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과 경쟁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공동체 전체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눈이 깜빡이는데 초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눈이 계속 그 근육이 움직이고 있는데, 눈의 초점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인대요. 이걸 다리 근육으로 바꾸면 다리가 하루에 80km를 걷는 그 근육의 움직임이랍니다. 눈이 그렇게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여 주니까 책을 쳐다보다가 창을 쳐다봤을 때 우리가 시차가 없이 바로바로 물질을 볼 수 있는 것은,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근육이 빠르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눈 초점을 움직이는 망막 근육이 안 해나, 난 손이 아니니까 안 할 거야 이러면요, 우리는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침이 있어야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겁니다. 또 침이 있어야 소화가 되잖아요. 사람이 일생 동안 침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24,000리터요. 올림픽 수영장 2개 분량의 침을 우리가 평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침이 뭐 맨날 더럽다 그러고 알아봐 주지도 않고 뭐 침이나 택택 뱉고 안 해 이러면요, 입술은 립스틱이라도 발라주지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그 입안에 냄새 나는 데서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침이 나는 입술이 아니니 이러고 동작 그만 이래버리면요, 우리는 말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맛도 못 느끼고 정말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체의 근육 중에서 제일 가장 강한 근육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턱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말하고 쉬지 않고 먹고 그래도 견뎌내는 게 이게 턱 근육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일생을 먹고 뭐 뜯고 뭐 씹고 맛보고 이게 전부 가능한 게 근육이, 턱근육이 제일 강하다. 만일에 사람의 눈이요, 사람의 눈이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면 사람의 눈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몽골 사람들은 3.0이래요, 시력이.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눈의 시력이 어느 정도냐면 평평하면 50km 밖에 있는 촛불을 볼 수 있대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시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안경을 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코는요, 냄새를 몇 개나 맡을 수 있게요. 5만 개요. 아주 미세하게 각각 다른 냄새를 5만 개나 분별해내는 게 코입니다. 근데 코가, 야, 나는 눈이 아니니 안 해 이러고 코가 파업해버리면 우리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그녀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몸 안의 신체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뇌가 1초에, 뇌를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요, 뇌가 1초에 3억 8천 번의 움직임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 나와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한 5만 배 정도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뇌래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신체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지체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양성과 연합만 이루면, 대응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만 이루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몸만 이루어내면. 근데 그 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자기 거부감 때문에 그래요. 눈이 아니니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는 이 태도 때문에 공동체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넌 아니야, 너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6절까지 너를 무시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려요.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너 없어도 돼,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게 뭘, 이렇게 우리가 서로 비교의식과 서로에 대해서 무시하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벽을 쌓아 놓으면 이런 무시와 차별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게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지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눈이 손더러 너는 필요 없어, 머리가 발더러 너는 필요 없어라고 말한다면 이게 자체가 이미 공동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 지혜는 불평등의 사회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불평등이 점점점 커져가요.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의 간격이 점점 넓어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 불평등의 간격이 넓어지면 이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의 사회여야 돼요. 머리가 손더러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또 눈이 손더러 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두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뭘 주셨습니까? 귀중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슈네케라센 조절하셨어요. 색깔을 혼합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평등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여 주셨어요. 부족한 지체에게, 아름다운 지체는 그냥 두시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어요. 열등감, 시기심, 우월감, 교만 때문에 인간관계에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야말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진정한 평등의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사회적 신분, 사회적 차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별을 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쟁과 업신여김과 무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돌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정신이 뭡니까? 평등과 돌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본다는 게 뭐예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제가 인터넷 구글에다가 인간의 신체 중에서 작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냐고 쳤더니 한 10개가 콩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하루 한 번에 5리터의 피가 순환이 되는데 그 피의 20%, 25%를 사용하는 게 콩팥이래요. 콩팥은요, 혈액의 모든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콩팥 안에는요, 사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실핏줄, 이렇게 실타래처럼 그런 사구체가 이 안에 있는데, 그 실핏줄을 다 늘어놓으면 이 실핏줄 길이가 80km 내지 90km가 된대요. 그 실핏줄을 지나가면서 혈액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제거가 돼서, 그래서 인간의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건강한 몸을 이루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면, 지금 한국은요, 투석을 하는 사람하고 이 콩팥 신장 이식 수술하는 사람 5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신장이 망가지면 그대로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다. 모든 지체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고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래야 거기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22절에 그뿐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 다음에 23절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하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무시하기 쉬운 세 종류가 무엇입니까? 약하게 보이고 덜 귀히 여기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더 요긴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번 월요일 날 선교사 재훈련이 있어서 제가 이번 월요일 담당이어서 5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이 재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후원이 잘 안 되고 선교지에 오래 있었는데 사역에 어떤 큰 결실이 없는 분들을 이제 훈련원에 해외 선교 교단 선교부가 이분들을 데려다 훈련을 하시는데, 정말 새로운 그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앞으로는 미래 선교는 이렇게 가니까 이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답게 하시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또 요긴하지 않는 지체는 하나님이 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5시간을 강의를 했는데, 저는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나가서 족구를 하시더라고요.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끝나고 익산에 미션 퍼스펙티브스 강의가 있어서 이제 익산에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서 훈련받고 선교지에 갔는데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분들 마음에 간절함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자기의 인생과 사역과 부르심의 전환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대로 시간 지나서 빈손으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면 그분들 인생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필요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만 혼자 기도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족구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저 도착하고 나서 전화했더니 그때까지 족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체는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에게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을 보면서도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무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 국가 정책 자체가 잘못됐고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세계 경제가 지금 슬럼프 상황이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실력이 갖추어지고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십시오.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십시오. 부족한 사람에게 귀중함을 더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귀중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목회자들을 만나면서도 항상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지금 사람들의 시선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귀중함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부르심을 받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아름답지 못한 부족한 지체들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육체가 되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돼요. 저는 대형교회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그분이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계속하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의 이상이요 교회의 비전이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26절에 보시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통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그 교회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신 예수, 예수께서 하셨던 섬김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그분의 두 번째 성육신 육체가 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는 단순히 공동체 이상주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줘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재현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실버교회가 양로 시설마다 다니면서 매주 한 번씩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사랑으로 위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로병원 시설에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 그야말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중에 있는 지극히 낮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양로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 반응도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수행해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보내신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너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해. 어떤 사람은 정치적 좌파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우파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 속의 교회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지성을 추구합니다. 사람마다 영성이 다 달라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서로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하나님이 고르게 하신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도, 선지자, 가르치는 목사, 3가지가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라 그러고 나머지는 교회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29절 30절에서 다시 다라는 말이 7번 반복이 돼요.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이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냐, 다 방언, 다 통역, 다. 만일에 온몸이 눈이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걸어 다니고 음식은 뭘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우월적 은사를 정해놓고 그게 아니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빅3 은사라고 그래서 예언, 방언, 신유만 인정하고 나머지는요 그냥 마이너예요.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빅3 은사를 가지려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금식하고 헌금을 바치고 그냥 부르짖는 이유가 어쨌든 이 빅3를 가져야 인정받으니까.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직분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몸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마다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이제 다 맞벌이 나가고 직장생활, 여자도 나가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원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일찌감치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의 직원, 교직원에 대한 월급에 대한 연구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 교회가 어디까지 인건비가 올라갔느냐 하면 49%까지 올라갔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모든 전반적인 일을 교직원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형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 모든 부서, 사역, 사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인건비가 올라가서 2016년 보고에는 49%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사람을 세워야 2,000명이 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리더십 네트워크가 1,650개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회가
26%입니다. 그 26%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의 재정을 분석하니까 49%가 나온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을 쓰려고 대형 교회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월급이 공개가 안 된 거예요. 재정 공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정을 좀 공개해라 이렇게 해서 대형 교회에다가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쓸 수도 없고 교회 재정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자원봉사자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되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사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뼈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중요한 이유가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완벽하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사도행전의 신약교회의 개척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틀랭거 신학자는 예루살렘 출신의 사도들하고 안디옥 교회 사도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인정했어요. 주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이 있고 초대교회가 인정한 사도들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항상 선지자와 교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 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8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바나바 바울은 가르치는 교사, 목사이며 교사였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아가보는 아주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어떤 위기나 재난을 예언해 주시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선지자가 다시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두 손을 묶으면서 퍼포먼스를 했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체포를 당할 거라고. 근데 체포당할 거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순종하고. 그래서 교사와 선지자 그룹이 초대교회 때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가르치는 목사로서, 교사로서의 목사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때가 아니면 이 선지자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후에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또 중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나중에 14장 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그냥 예루살렘의 흉년이,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가르치는 사역을 전부 예언이라고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그러면 가르치는 일로 이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자이나교를 믿는 신도인데, 그래서 자이나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자이나교 교주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딸이 있냐? 딸이 있다 그랬더니 딸을 68일간 굶겨라. 그래서 딸을 68일간 굶겨요. 그래야 사업이 잘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고 68일간을 굶겼습니다. 그리고 68일이 끝났을 때 마을에 축제를 열었어요. 이제 자기 사업,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고 마을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틀 뒤에 죽어요. 68일 금식하고 잔치를 했는데 이틀 만에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이나교 지도자를 찾아갔더니 자이나교 지도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 딸은 성인이다. 이래서 성인 추대식을 해줬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
그 딸이 죽은 거면 자기는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발력 있게 그 딸을 성녀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일에 속고 이런 일에 시간과 재능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가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돕는 것, 그게 교회 안에 이런 돕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예배 주차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주보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가대를 쓰고 찬양 인도하고 각 부서 사역을 하고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신방하고 돌보는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란봉교회에서 결혼식이, 합동 결혼식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두 쌍이 결혼했는데 올해도 두 쌍이 결혼합니다. 전부 돕는 거예요. 모란봉 운영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진, 이게 지금 결혼식 꽃꽂이 해놓은 겁니다. 꽃꽂이, 뭐 드레스, 화장, 다 교인들의 도움이에요. 이런 도움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나눌 수 있고, 돕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일이 있다면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쾌베르네세이스라 그래서 이게 키잡이, 배가 움직였을 때의 이 키를 잡는 사람, 선장, 비행기 조종사,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키잡이가 되어줘야 돼요. 가정에서는 남자나 아내나 남편이 키잡이가 되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누군가는 키잡이가 되어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교회도 키잡이가 겸손하고, 키잡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길 원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리더가 분명할수록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키잡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키잡이는 있는데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교회도 키잡이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연결하고 상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와 각 부서 운영위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다해준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흥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는 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양성과 서로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에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서로 등을 돌리고 그런 일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